오늘 제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눌 텐데요. 이것은 5장 다 하면 8장 18절과 8장 35절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사랑을 그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시죠? 자신의 겪은 그 수많은 고난 뭐가 있죠? 매맞음과 감옥과 오염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를 나랬습니다. 질문 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과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나는 이만큼 고생했다. 많이 그러죠. 아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고난조차도 기꺼이 선택한 사람. 왜? 매맞음을 예수 없으면 피했을까요? 아니죠. 감옥도 위험도 굶주림도 추위도. 근데 그는 선택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과 복음이 함께 가는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좋아한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자랑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땅의 영광이나 자랑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에서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신념은 분명한 영적인 확신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고난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실제로 경험했고 그 속에서 복음을 더 선명히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듯이 바울 역시 영광의 길로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뻐했고 감사했고 자족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능하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 비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남편이나 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헌신한다 안 한다? 헌신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상대를 위해서 겪고 또 뭘 하죠? 실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즉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난도 환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려도 환경이 나를 버려도 그리고 흔들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즉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누구를?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볼 텐데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귀한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당장의 이 고난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고난조차 선으로 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이 더 선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넷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the in입니다.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여러분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은혜가 아니면 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누구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중심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율법에는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8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길을 아노니 원함은 여러분과 다 맞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다는 의지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뭘까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룰루랄라 행복하고 잘하다가 흔들리면 변하고 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율법은 겉으로는 죄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 끝까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율법 아래는 누구도 나는 의롭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 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밖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서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정죄하기 쉬운 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너보다 잘하고 나는 너보다 그래도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인간의 죄로 나오는 정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경고는 뭘까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나 역시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말세에 경고했죠.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말세의 3대 악이 뭘까요? 성적 타락, 탐욕, 물질 만능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은혜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만 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율법으로서는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하시고 은혜로 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품으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성숙이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에 성숙하며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하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어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